할렐루야. 오늘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을 알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데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고 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건데, 그럼 하나님의 어떤 거를 알아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는가, 그거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게 그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 그것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 키우다가 철이 든다 그러잖아요. 철이 든 때가 언제예요? 아, 엄마나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를 깨달으면, 그러면 이렇게 부모님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사랑하는 걸 모를 때는요. 모를 때는 엄마보다는 친구가 좋고 아빠보다는 친구가 좋고 이렇게 가치를 잘 모르다가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은, 부모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거기에서 이제 그 관계가 좋아지죠. 그것처럼 여호와를 힘써 알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지 그 길이와 깊이와 넓이 높이를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주일 오후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은 투명한 유리컵 같은 존재인데, 그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그런 유리컵 바깥에 그런 오물이 낀 것 같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막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배우고 이런 일도 중요한데, 또 우리가 마음의 상처나 아픔이나 원한이나 이런 용서치 못한 것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뽑아내야 되는 거죠. 나는 없는 것 같은데요. 겉으로는 다 없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혹시 뭐 있습니까 하고 종종 물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 물론 오늘 일어난 일들은 물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오래된 것들도 어떤 나의 지금 행동에, 나의 지금 말에, 언행에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혼적인 차원도 정화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육도 건강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도 해야 되고 음식도 잘 먹어야 되고 관리를 해야 교회에 이렇게 건강하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만 막 하나님께 막 불불 막 이러는데 몸은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도 중요하고, 혼과 육은 영을 싸고 있는 그릇들이고 통로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그래서 이 영혼 육의 건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는 만큼 더 깊은 뿌리 내리는 신앙이 되는 거고,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사랑은 차별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차별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극복하라는 그 말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좋은 부모라 하더라도 더 좋은, 더 마음에 드는, 나랑 더 코드가 맞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다. 예. 다만 그거를 이제 표현하지 않는 것 뿐이죠. 근데 성경에 그거를 이제 대놓고 표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 에서랑 야곱이 있었는데, 아빠 엄마가 처음부터 다른 아들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그 이유가 참 약간 슬퍼요. 아버지는 에서가 좋은 게 아니라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으므로,
너무 좀 슬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에서가 고기를 사냥을 잘 못하고 고기를 잘 맛없게 요리했어요. 그러면 안 좋아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엄마는 야곱을 좋아했는데 야곱은 상대적으로 얘는 막 팥죽 끓이고 이런 애잖아요. 남자애가 별로 남성스럽지 않은 애죠. 근데 저도 이제 아들을 키워보니까 너무 아들 같은 아들은 많이 좀 힘든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엄마 입장에서 지금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엄마 입장에서 좀 차분하고 콩나물도 같이 다듬어주고 말상대도 할 요런 게 좋아서 그 야곱을 좋아했던 거지. 엄마가 막 야곱이 왈패 같고 똑같이 사냥 좋아하고 이랬으면은 별로 안 좋아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자식이라 하더라도 나랑 관계돼서 나한테 뭔가 유익한 것, 나한테 뭔가 좋은 것, 날 즐겁게 해주고 막 애교 떨고 막 이러는 애는 좋아하고 천성적으로 좀 과묵하고 이런 애는 또 안 좋아하고 근데 그 또 호불호도 자기가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 애들도 다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자식을 똑같이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는 나는 차별을 하기 싫어서 자녀를 많이 낳고 싶지 않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하나나 둘나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를 낳아도 그 자녀한테는 완벽할 것 같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네. 이 자녀가 원하는 정확한 분량의 사랑을 줄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포기를 해야 돼요. 난 얘를 완벽하게 키울 수가 없어. 여기부터 시작해야 자녀가 잘 자라지. 내가 얘를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키워서 잘 자라게 할 거야. 이러면 망치는 거죠. 망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자녀분들 중에 굉장히 애들이 잘 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겨를도 없는 거죠. 너무 선교가 바쁘시기 때문에 그냥 어디 먼데 딴 데 학교를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밥해 먹이고 학원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정성스럽게 못 키웠는데도 자기 분야 다 찾아가고 자기 재능 다 찾아가고 사람 노릇 너무 잘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건 왜 그래요? 그뭐 일부러 무관심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이 아이의 친부모이신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한두 끝도 없이 잘해주고 한두 끝도 없이 간식을 많이 해주고 한두 끝도 없이 같이 있어주고 잘 자랄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놓고 아들들을 따로따로 사랑하더라. 근데 그 이유가 너무나 어이가 없더라. 이기적인 이유더라. 그런 거죠. 그래서 왜 제가 부모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냐면 부모의 사랑도 믿지 말라 별거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래도 가장 순수한 사랑은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가장 순수할 것 같은 사랑도 이 수준이니까 우리가 일단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존재. 따라하면 사람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존재고 의지해야 될 존재는 아니다. 예. 왜 때로는 너무 좋은 아버지, 너무 좋은 어머니가 있어서 막 의지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좋은 아버지, 너무 좋은 어머니라 하더라도 의지하게 되면 실망할 일이 생기고 또 의지하게 되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어느 정도 좀 의지할 수 없는 아버지, 의지할 수 없는 어머니, 이 엄마를 믿고 있다가 내가 큰일 나겠다. 이런 어머니가 오히려 하나님과 교제하기에는 더 좋은 그런 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해 봤고요. 그럼 또 학생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저 선생님은 차별해서 싫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별해서 싫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사람은 차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저도 두 명이 앉아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거를 시키는데 한 명은 가만히 그냥 해요. 근데 다른 애는 왜 이걸 해야 되죠, 선생님? 두 페이지를 하라 그러면 한 명은 그냥 해요. 근데 다른 한 명은 한 페이지만 하면 안 될까요? 똑같이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시간 맞춰서 왔어요. 근데 한 명은 늦게 왔어요. 근데 왜 늦게 왔니?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걸 제가 바라는 건데 왜 늦게 왔니?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말하면 점점 얘가 싫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 선생님은 차별을 해서 싫어? 그거는 선생님이 굉장히 솔직하고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스타일이라 그런 거고 사람은 차별을 안 할 수가 근데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중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각을 한 거예요, 애들이 몇 명이. 저는 소심해서 지각을 할랑말랑할 그때 막 뛰어가지고 9시에 딱 가는데 완전 지각을 몇 명 있었는데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딱 이렇게 세네 명이 서 있었는데 갑자기 전교 1등에 한 명이 거기 서 있었던 거예요. 그때 갑자기
넌 들어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뭐야 막 이랬더니 넌 밤에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난 들어가도 돼. 물어보지도 않으니까 애들이 막 말은 못하고 속으로 막 이러면서 이 사람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 솔직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선생님들은 다 공부를 차별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차별하죠, 선생님 차별하죠. 우리가 사람 갖고 기대하고 살면요 이 세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신명기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아멘. 재판을 할 때 첫 번째 외모를 보지 말라 그랬고요. 그 다음 귀하고 천한 거, 우리는 막 높은 지위 있고 또 막 큰 승용차 타고 다니고 이러면 아무래도 좀 기죽잖아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전혀 차별하지 말라 사람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남한테 하라는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린란드란가 그 영화 추천해 주셨잖아요. 북극인가 남극의 한 군데만 살아남을 수 있고 나머지 온 지구가 다 막 파괴됐다 그랬나요?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갈 제가 본 건 아닌데 거기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막 목숨 걸고 피 튀기면서 그 티켓 갖고 싸운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들었는데, 보세요. 사람들이 가치를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죽고 나서 심판이 있다,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걸 알면 그렇게 피 튀기게 싸워서 얻으려고 안 하겠어요? 이 영생의 특권을 알면은 피 튀기는 거예요 진짜. 근데 가치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 영화보다 더 무서운 현실이 다가오고 있는데 안 그래요?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없으면 뭐가 재밌어요? 맨날 제가 너무 비관적인지 모르겠지만은 빨래 빨아도 또 빨아야 되고 바닥을 쓸어도 또 쓸어야 되고 무한 노동이에요. 씻어도 또 씻어야 되고 먹어도 또 먹어야 되고 자도 또 자야 돼. 끝나지가 않아 모든 것이 쳇바퀴 돌도록. 그런데 한 가지 기쁜 것이 있으니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할렐루야. 조금만 있으면 주님께 간다. 뭐 이런 믿음,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기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영생의 티켓을 가진 게 얼마나 소중하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티켓을 주시는데, 보세요. 옛날에 천주교가 타락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거를 면죄부라 그래서 돈을 받고 팔았다는 거예요, 교황이. 그래서 이게 혁명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닌데 사람이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돈을 받고 판 거죠. 우리 하나님 얼마나 놀라고, 막 그런 티켓을 우리가 그린랜드 같은 영화에서 그 티켓을 사려고 막 권력과 돈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아무것도 묻는 게 없죠. 그냥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서 희생하셨구나,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구나를 결심하면 그 티켓을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잖아요.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이런 법이.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그리고 또 인종이나 계파도 하나님은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종을 봐도 조금씩 다 차별하잖아요. 우리 동양인의 착각이 있긴 있지만 우리 생각에는 백인 다음에 우리 다음에 검은 분들일 것 같지만은 그분들은 전혀 그게 다르고 우리가 제일 아래 동양인 노란색 막 이러고 제일 싫어하는데, 그런 급도 다 누가 정한 거예요? 우리만의 편견인 거죠. 하나님께는 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인종도 전혀 차별하지 않는 분이다. 그래서 성경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냐면 첫 번째 외국인에게 성령 세례를 준 베드로의 사건이 있었죠. 그때 고넬료가 성령을 받았는데 다른 사도들이 그게 사실이냐며 막 베드로한테 따져 물었었어요. 얼마나 놀라웠으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분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만의 하나님이야. 우리는 특별히 선택받았어. 너희들은 워워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속에는.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뭐야,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었어? 이게 딱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을 이방 사람에게까지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넬료에게 성령 부어주시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셨다. 그걸 통해 하나님은 차별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예수님의 족보를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천한 우리만의 그런 사고방식과는 전혀 다른 분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몇 개의 예만 들면 유다의 아들 베레스와 세라는 유다가 며느리에게서 나온 아들들이에요. 예수님의 족보 안에 이런 요즘 말로 하면 약간 막장 드라마 식의 그런 게 들어있고, 또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보아스를 낳은 사람은 기생 라합이죠. 기생이 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고, 그리고 보아스의 아내 룻은 모압 여자예요. 모압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딸들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모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모압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었다니 벌써 이것만 딱 봐도 어때요? 와, 아무것도 가리는 게 없는 분이다. 그 빈부와 귀천을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편견을 갖고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굉장히 사랑에 대한 욕구가 강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 가운데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아주 큰 구덩이라 그래야 될까요? 아주 큰 빈 공간인데 그게 죄로 타락하면서 거기에 완전히 비어버렸거든요. 비어버려서 그 다음에 사람은 계속 그거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존경받는 걸로, 인정받는 걸로 그거를 채우려고 그러거든요. 정치적인 동물이라 그래서 남자들을 좀 여자들보다 더 전 지위를 얻고 어떤 장이 되고 이런 거에 남자들은 굉장히 약하고 여자들은 어떤 거에 약하죠? 사랑을 받고 사랑을 꼭 받아야 돼. 그래서 나이가 60이 돼도 70이 돼도 죄송합니다. 만약에 제비라는 사람이 와서 사모님 사랑한다 그러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빠져드는 게 여자인 거예요. 남자들한테는 그런 범죄가 없죠. 사랑합니다로 남자들이 빠져들진 않아요. 근데 여자들은 사랑합니다에 막 맛이 가버려. 왜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근데 남자들은 존경합니다. 당신 같은 분이 없어요. 대단해요. 이 말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잘한다. 그러면은 정말 따라갈 수도 있는 존재들이 남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위를 차지하려고 정말 동물과 같이 그런 피 튀기는 싸움을 하는 게 남자들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비어있기 때문이에요. 다 타락해서 여기 안에가 다 비어있는 그러니까 남자들은 어떤 지위를 차지하는 게 내 마음이 채워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사회적으로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죠. 그러면 굉장히 그게 우울감으로 될 수 있어요. 아, 나는 사랑받지 못해. 아, 나는 존중받지 못해. 그게 완전히 되게 큰 충격일 수 있거든요. 반대로 여자는 사랑받지 못하는 게 엄청나게 큰 충격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인데 이게 다 뭐냐?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가 아주 거대한 공간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의 사랑으로는 채울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 우리 각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창세 전부터 어떻게 지을지, 어떻게 만들지 생각하신 그 사랑에 비해서는 사람의 사랑은 그 거대한 그 구덩이를 채울 수가 절대로 없다. 불가능하다. 그거를 여러분이 아시고 어디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도록 더욱 힘써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주세요. 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더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고, 말씀 읽을 때도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저도 성경을 읽을 때 막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언제냐면, 이 목소리가 제 목소리를 물론 읽죠. 제 목소리로 읽는데 그 목소리가 정말 아버지의 목소리로 들릴 때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정말 뭐라 그러지, 마음을 저미는 막 그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제가 혼자서 이러면서 울면서 읽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랑이 너무 기뻐서, 좋아서, 감격해서, 그 사랑 때문에 매일매일 살 용기와 힘을 얻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랑을 알도록 힘써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어릴 때 다 이제 신앙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빠한테 늘 사랑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빠 누가 제일 예뻐요? 그러면 셋이 딱 있으면은 항상 첫째 딸은 뭐 최고로 예쁘고, 둘째 딸은 가장 예쁘고, 막내 딸은 제일 예쁘다. 그런 단어를, 우리 아빠 원래 말을 잘 못하세요. 막 단답형에다 그냥 단어 하나만 말하는 분인데 그런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놀라울 일인데, 그 단어를 생각해서 우리 셋을 다 기쁘게 해주셨거든요. 와, 막 신난다. 근데 나중에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모님이 집에 손님으로 오신 거예요. 엄마랑 막 얘기하고 우리가 셋이 달려가서 사모님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갑자기 그래 하면서 뭐라고 하실 말씀이 없어. 다 재미나게 생겼네. 그래서 뭐가 재미나다는 거지? 우린 여태까지 다 제일 예쁘고 최고로 예쁘고 가장 예쁜 줄 알았는데 재미나게 생긴 건 뭐야? 우리가 막 충격을 얻었는데, 그러니까 아빠한테 막 이걸 받으려고 여러분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막 제 설교를 뭐 청소년들이 들을 수도 있고, 아빠 눈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 찾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로, 사람의 사랑은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입니다. 아멘. 내가 지난 주일 오후 설교 때도 이 말씀 나눴는데, 성경에 아주 슬픈 장면이 나와요. 이복 동생을 그 오빠가 이제 겁탈한 장면인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왜 슬프냐 하면, 이 겁탈하기 전에는 이 암논, 이름도 어려워서 발음이, 암논이란 이분이 이 여자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사병이 났다 그랬어요. 병이 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충격적인 거는, 그 다음에 사건이 있은 뒤에 너무너무 미워졌대요, 이 여자가.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같이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13장 15절 시작.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그러니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상사병이 날 정도로 그 여자를 사랑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너무너무 밉대. 세상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육신적인 욕구였던 거죠. 근데 그 다음에 해결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빠한테 혼날 것도 같고 모든 게 이제 생각이 나니까 너무너무 싫어. 내가 쟤를 왜 그랬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너무 이기적인 거, 인간의.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사랑이 아닐 수가 많아요. 사실은 세상에서 하는 남녀간의 사랑이라 하더라도. 우리도 다 그런 걸로 결혼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이런 면 이러면 나한테 유익할 면, 나한테 좋을 면이 생각이 되니까 결혼하는 거지. 정말 그게 너무 아닌 사람과 결혼한 사람 있나요, 여기? 나는 막 이런 사람 좋아하는데 전혀 배우자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랑 결혼할 사람에서 결혼을 안 하면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어떤 면이든 다 뭔가 나한테 유익. 이 사람은 내가 애들을 낳으면 자상할 것 같아. 뭐 돈을 잘 벌어서 그 집을 평안하게 해줄 것 같아. 능력 있는 남자일 것 같아. 뭐 아니면 잘생겨서 뭐 항상 이렇게 기쁘게 해줄 것 같아.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있잖아요. 그게 다 그 사람을 위한 이유예요, 날 위한 이유예요? 다 날 위한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이라 하더라도 그게 순수한 사랑은 아닌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다. 이 사람, 지금 암논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극단적인 예인데,
사실은 사람의 마음에는 다 이런 게 들어있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왜 힘드냐면 나한테 이렇게 유익할 줄 알았는데 왜 유익하지 않지? 너무 함께하기가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하나님은 철저히 자기 중심이 아닌 우리 중심인 거예요. 이타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을 절대로 구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유익을 구하셨으면 스스로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생각만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린 분. 모든 것을 버려도 또 어떤 희생을 해도 참을 수 있는 분. 전적으로 누구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생각만 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도 내 생각만 하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바뀌었다는 건 나 중심의 그런 자연스러운 사고방식에서 이웃 중심의, 가족 중심의,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나 중심이거든요, 계속. 근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으면 나도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값진 인생으로 바뀌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니까 전도하잖아요. 사랑하니까 남한테 관심 갖잖아요. 제가 어제도 그 중학교 친구한테 간증했는데, 제가 원래 되게 소심하고 앞에 나가는 거 무서워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특히 창피한 거 제일 싫어해요. 창피한 거, 창피하면 안 돼. 창피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긴장하는데, 왜냐면 창피하면 얼굴이 너무너무 빨개지거든요. 그래서 창피하면 안 되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그 사랑을 너무 받으니까 창피한 것보다 말해야 되는 게 더 강한 거예요. 창피한 게 없진 않지만 이걸 꼭 말해야 돼. 그래서 저 사람을 살려내야 돼. 이 생각이 더 강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이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적으로 아무것도 자신 생각 안 하시고 우리를 위해 전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 목숨을 버렸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희생하시고 살려내셨다.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깊이 더 깨달아질수록 여러분은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받는 애들은요 당당하거든요.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뭔가가 공격적이지 않으면 위축되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막 너무 강하지 않으면, 아니면 너무 줄어들어요. 제가 이제 혜긴이 친구를 이렇게 불러서 바쁘지만 잠깐이라도 어울리게 한 적이 있는데, 너무 좀 아이가 강한 거죠. 너무 행동도 크고 말도 너무 강하고 너무 강해서 뭔가 느낌이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봤더니 어머니가 너무 바쁜 직업인 거예요. 직업이. 그래가지고 아이와 거의 같이 못 있는데, 그래서 물론 다 바쁘죠. 요새 바쁘지 않은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다 바쁜데 어느 정도냐고 들어봤더니 1학년인 아이가 혼자서,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면 또 약간 야물고 그런 게 있는데, 남자아이가 혼자서 일어나서 알람 시계로 혼자서 아침을 챙겨 먹고 학교를 등원하는 그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이제 3교대 뭐 그런 일을 하시는데 누구 맡길 분이 없어서 미리 그렇게 애를 훈련을 시키셨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똘똘해요. 막 뭐든지 알아서 잘해. 막 저희 아이들은 굉장히 저희 서포트를 많이 필요로 하는 반면에, 혹시 들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말로 하면 서포트를 많이 아무것도 혼자서 하려고 안 하지만, 얘는 혼자서 다 탁탁탁 다 돼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너무 과격하고 강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툭 이렇게 흘리는 말 보면은 저는 항상 혼자 있어요. 냉장고에서 반찬 꺼내서 밥 먹으면 돼. 근데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게 만족되지 않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행히 그 아이가 이제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그 아이가 그 빈 마음을 이제 말씀으로 해결받지 못하면 이게 어느 순간인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도 중요한데 사람의 사랑은 온전하지 않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 회복이 돼야 되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사랑은 복수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내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복수하고 갚아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앞에서 나는 암논 때문에 누구예요? 압살롬이 복수를 하거든요. 암논을 죽여요. 결국에는 자기 동생을 겁탈했다고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너무너무 슬펐죠. 압살롬도 비운하게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워해서 그 잘잘못을 자기가 복수해 주는 게 누이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건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야곱의 딸 디나 아시죠? 디나가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동네 구경하려고 나갔다가 세겜이라는 사람이 완전 첫눈에 반해버려가지고 얘를 또 겁탈한 거죠. 그런데 이제 좀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나마. 그래서 내가 얘를 다 책임지겠다. 너희들도 우리랑 다 결혼을 하고 이렇게 가족 관계를 맺자. 이렇게 했는데 디나를 너무너무 사랑한 형이 아니고 오빠 두 명이 어떻게 했어요? 가가지고 세겜만 죽인 게 아니라 처음엔 너무 그러니까 악하게 해서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우리 가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래놓고서 할례까지 받겠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순수한 거죠. 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할례까지 그럼 다 받겠다. 우리랑 우리 이 족속이 다 받겠다. 그래서 수십 명에서 최소 수백 명이 이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 때 급습해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야곱이 뒷목을 잡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했냐. 근데 그게 동생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닌 거죠. 너무 슬픈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세상 문화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막 어른들이 말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예전에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혼내시면은 선생님 저희 아이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잘 교훈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학교 선생님이 혼내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학교에 와서 선생을 혼내.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무슨 면목으로 애를 혼내겠어요. 아무런 권위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애가 우리 애를 잘못하게 했다, 해를 끼쳤다. 그러면 요즘엔 그 부모가 직접 가서 걔를 막 해를 입혀요.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가끔 이제 뉴스에도 좀 종종 나거든요. 그러면은 댓글이 더 무서워요. 예를 들어 어떤 애가 우리 애를 이렇게 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걔를 해를 입혔어. 다시 복수해줬어. 근데 그 사건이 뉴스에 났어. 근데 그 댓글이 시원하다. 그렇게 한번 해줘야 다시는 안 그러지. 이 세상 문화가 이게 어떤 문화예요? 복수를 그냥 당연시 하는 문화. 이게 마귀적인 문화라는 거죠. 엊그저께도 어떤 무서운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정말 다 악에 바친 것 같아.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중학교 아버지인데 그 애한테 엄마를 비웃는 말을 했대요. 엄마를 비웃는 말을 해가 자기 아내를 비웃는 거죠. 엄마를 비웃는 말을 해가지고 기분이 상한다고 아이들 4명인가 5명을 자기 차에다 태우고 못 내리게 하고서 협박을 했다는 거야. 다시 한번 그렇게 하면 너희들 다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찰에 신고가 돼가지고 했다는데 그 사건을 보고 다 사람들이 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반응에 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시죠? 보복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보복을 기다리라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너무나 즉각적으로 내 손으로 복수를 하라고 자꾸 가르치고 그것이 사랑인 것처럼 내 자식이 이렇게 귀한데 네가 감히 내 자식한테 이렇게 하면서 이게 사랑과 복수가 마냥 당연한 것처럼 내가 사랑하니까 복수해도 되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사고방식을 이끌어 가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억울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내 자녀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친척이나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막 전화해서 바로 따지거나 폭력을 행하거나 보복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그래서 억울하고 원한 품은 것을 다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도록 철저히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도 우리를 용서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용서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랑받을 만한 존재에서 사랑한 게 아니라 너무 막 열이 받아가지고 펄펄 끓는 존재였는데 사랑을 하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따르라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도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가 뭐냐면 하나님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나신 그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구약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니까 바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텐트가 다 타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화가 나시니까 그 불평한 성도들에게 바로 뱀이 나타나서 물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화가 굉장히 강력한 거거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화인 거예요. 분노, 거룩한 분노, 하나님께는. 죄를 짓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 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분노의 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도 어떤 존재였어요? 원래는 불을 내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를 참으시고 다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복수가 사랑이 아니라 용서가 사랑이라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 하지만 막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바로 어떤 일을 당하면. 근데 그때 어떤 것을 묵상해야 되냐면, 사랑은 사랑이 있으면 모든 허물을 덮는데, 그럼 내가 이 허물을 덮지 못하는 이유는 뭐지? 그럼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내 사랑의 기름 창고가 벽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벽기 때문에 허물을 덮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갖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덮어야 되는 게 말씀으로 맞는데 제가 지금 덮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제 사랑의 창고를 채워주세요. 이 사람을 덮고 남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인간의 사랑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와 그런 간구를 할 때 여러분이 용서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미국 사람은 여기 살아도 미국 법에 의해 재판을 받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세상 사람이랑 구별되는 점은 외모적으로는 없어요. 사는 것도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어떤 게 다른 거냐? 우린 살긴 여기 살아도 법은 하늘나라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는데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복수하고 보복해. 그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오는 게 아니라 그랬죠. 누가 천국에 속한 자라 그랬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런다 그랬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법 때문에 내 맘대로 하지를 못하는 거죠. 아, 나 진짜 딱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래. 그러니까 막 고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가지고 해도 됩니까? 해도 됩니까? 할 때 안 된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나한테는 하나님의 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볼 때 막 복수하고 한마디 해주고 이런 것들이 문화죠. 당연히 가서 해줘야지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엄마들 이렇게 모임에도 예전엔, 지금은 코로나라 거의 안 모이고 또 이제
거의 목사님, 사모님인 걸 알고 아무도 안 부르지만 근데 예전에 모일 때 보면은 꼭 무슨 이렇게 물건 사고 뭐 안 좋고 뭐 이런 거 뭐 어디 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안 좋고 이런 일 있잖아요. 그럼 막 따지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가서 한마디 해야지. 그걸 가만히 있었어? 막 이런 언니를 제일 멋진 언니로 이렇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어색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세상 문화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같지 않고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또 세상 사람의 그런 사고방식,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만 집중하면 돼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그러면 모든 것이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힘써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그냥 괜찮은 거죠. 행복한 거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의 차이를 알아봤어요. 첫째로 사람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라 해도 차별이 있고 선생님의 사랑도 차별이 있고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사랑으로 만족할 생각을 아예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의 끝없는 사랑에 대한 욕망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 또 둘째로는 사람의 사랑은 아무리 순수해 보여도 그것은 이기적인 근원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우리만을 위한 사랑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은 복수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신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 그 길이와 깊이를 더욱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